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 또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10장 말씀에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이 9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지어서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시작할 때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치사 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 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위해 또 뭐뭐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장의 말씀은 9장과 연결되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9장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질하는 그 경기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기자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기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기자는, 선수는 절제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절제를 합니까?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들은 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태릉이나 진천 선수촌에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오직 선수촌에서 열심히 고된 훈련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연애를 해야 할 그 꽃다운 시기에도 연애도 포기해가며 그 대회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받은 자들 또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너희들이 왜 절제하지 못하느냐?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첫 번째로 그 우상 숭배,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신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이런 올림푸스의 12가지 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섬기던 그러한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저마다 신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이 로마의 달력은 종교적인 예식에 따라서 구성이 될 정도로 이 신들에 대한 제사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력으로 치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런 교회력들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이 되어진 겁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에 대해서 반역한다, 국가의 충성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반역자로 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음행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들의 제사의식에 동반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성적인 음행이었습니다. 각 신전에는 여사제들을 두어서 이 여사제와 음행하는 것을 필수적인 제사의 의식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새끼가 넘치는 그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남성들을 향하여서 유혹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빠졌던 그 이유는 그 우상들이 미래에 대해서 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은 주로 배로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뱃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원들은 꿈에 의지하며 그렇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날 꿈이 징조가 좋지 않으면, 악몽을 꾼다면, 사고가 나는 그러한 꿈들을 꾼다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출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불안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상은 미래에 대한 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의 이 델포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신탁으로 유명한 곳인데 당시에 유명한 왕들, 또 수많은 왕들과 현자들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신전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마지막에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점을 치고 또 무당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뭐 한 가지만 나와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저 신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미래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면서도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언 집회, 치유 집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앞에 미래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점집에 가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표적이 있어야만 믿는, 이적이 있어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피하라는 말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flee, 도망치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의 근처도 얼씬거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상과 싸워라,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완전히 피해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의 그 신전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전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나를 반역자 취급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충성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서 수백 수천의 여사제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옷을 벗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이겨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성으로서 그 유혹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전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사람들 근처에 어울리지 마라.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4절에서 바울의 어투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말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신전에서 음행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음행하고 있는,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그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을 당해야만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잘못했다, 너희는 범죄자다, 너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존대하고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존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의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는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며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랫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나보다 힘이 없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너는 잘못됐어, 너는 틀렸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정복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도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윗사람에게 존중은 참 잘합니다. 그러나 아랫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이빠른 소리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그 약자들, 과부와 병자들, 또 매국노라고 외치는, 무시당하는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한 것은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상을 피하고 또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를 통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식사를 함께하는, 그렇게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교제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식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다음 주가 종강이지만 최근에 우리가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제가 이 구역 모임을 하면서, 구역 신방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면 합심 기도나 통성 기도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기도 형식으로라도 꼭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꼭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을,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모임을 멀리하게 된다면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게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재충전받기 위해, 또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몸이 힘들어도 무조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의 자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교제합니다. 아니 우리들보다 더 잘 모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공동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음행을 합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되어집니다. 내가 좋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음행, 성적인 음행들을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쫓아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우상을 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어떨 때는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좀 편해지고 살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피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일을 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 우상의 자리를 피하라, 그 우상을 피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의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나온다면 우리는 우상을 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